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봤어요. 먼저는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또 3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양심이라는 게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양심이 필요한 거죠. 남하고 관계없이 혼자 살면 양심이라는 게 필요 없죠. 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 안에서 법이 필요하고 양심이 필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예요?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니까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은 나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가정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는 다 양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에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그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그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양심에 거리낀 것을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낀다는 것은 그 우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대적이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양심은 또 다른 나라 사람의 양심하고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나 상황과 조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조건과 상황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유가 있냐면 방종이 아니고, 방종은 그냥 뭐 자기 맘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다 방종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너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너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네 맘대로, 이건 자기 영광이고 자기 유익이니까 그건 너 혼자 사는 거지. 그럼 네 중심이잖아. 가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한다는 것은, 또 학교가 있는 것은, 직장이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릴 때 양심이 나오는 거죠. 진짜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나오는 거지.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나 혼자 사는 거죠. 우리라는 게 다 필요 없죠. 가정에 살면서도 자기 중심,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 뭐 나라에 있으면서 나라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 가도 자기 혼자, 직장 가도 자기 마음대로, 이러면 다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건 방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양심이 필요 없이 자기 혼자 사는 걸 방종이라 그러는 거고요. 양심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바뀐 거였잖아요. 그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아,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유가 온 거죠. 자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사는 건데 법 없이도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참 사람 괜찮아졌다,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하는 곳에서 양심이 필요한데 그 양심에서 자유로우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법에서 이 법을 초월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갖다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법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죠. 누가 그걸 나쁘게, 너희 이 세상에서 나쁘게 저런 거 하지마, 뭐 저런 거 해, 저런 거 하지마, 이렇게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분별력을 다 갖는단 말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슈네이데시스라고 그랬죠.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게 어떤 슈네이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과 에이도의 합성을 한 말이에요. 에이도라는 것은 본다는 얘기고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쉰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내 혼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합해져서 하나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 혼자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것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이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만 보겠죠. 하나님의 아는 것이 자기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보는 게 아니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심한 거죠. 한심만 있는 거야.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런데 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합해져서 함께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함께, 그래서 함께 알고 보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거를 양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것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자기가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걸 초월해서 자유하고 안식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을 다 기쁘게 해야 되는 그 원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뭘 받게?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내가 살 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왜 쓴소리를 할까요? 그 쓴소리가 단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쓴물을 갖다 전해줍니다. 왜 그래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쓴물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단물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쓴소리를 들어요.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편하게 좋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쓴소리도 하고 쓴 물도 주고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기쁨을 갖다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좋은 말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려고 할까?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보이려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진짜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진짜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기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중심이 다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도 먹으면 안 되고 좋은 목사님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잘 좋은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건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자기만 잘 보이면. 그런 사람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자기가 요구도 먹는 거 이거는 개의치 않고, 자기를 좀 좋지 않게 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을 진짜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지옥에 가는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진짜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진짜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도 역시 진짜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진짜 말씀을 못 만나면 자기가 가짜 말씀이에요. 가짜 말씀을 만나놓고 자기가 진짜 말씀 만난 줄 알고 자기는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가짜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기가 멸망할 짓을 뭐하러 해요? 아이,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아이,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뭐 자기가 죽을 짓을 뭐하러 해요? 자기가 지옥 가면, 아니, 설교해놓고 뭐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뭐 교회도 많이 부흥해놓고 자긴 지옥 갔어. 뭐예요 그게? 뭐하러 그 목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아니, 다른 사람이야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말을 어떻게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가 자기가 진짜 말씀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설교 안 하면 어때? 사람들 없으면 어때? 내가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칭찬 안 받으면 어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말씀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 만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만났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한 말씀이 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말씀이 오느냐,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오느냐, 그게 여러분한테는 중요하지만, 먼저 나에게는 내가 진짜 말씀 만났느냐,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목사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목자를 만났냐 이거죠. 목사 짓 안 해도 되니까. 내가 먼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요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겠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부모가 부모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부모예요. 자기의 희생입니다. 기도로 희생하는 거예요. 뭘로 희생하겠어요? 밥 많이 먹여주는 거?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해요. 밥 잘해주는 거,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뿌리를 받고 나를 고정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점입니다. 가짜 목사들하고 틀린 진짜 목사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만났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진짜 말씀을 만나는가,
진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거 관심 갖는 사람. 진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녀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가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유익,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 가치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목적이거든요. 삶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얘기했어요.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라고요? 어디 중심? 뭐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 중심이. 그리고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라는 얘기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삶이 바뀌겠죠. 가치관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자기가 기뻐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즐거워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면요, 자기가 욕 얻어먹는 건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욕 얻어먹으면 어때요? 좀 자기가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좀 희생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좀 더 어려웠으면 어때요? 그게 부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진짜가 된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가 된 내가 먼저 중요하고, 그 진짜인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가치관이 바뀐 사람,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는 것, 모든 문제들을 먼저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자꾸 조건과 상황이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 해결의 중심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직장을 갈 때도, 내가 일을 할 때, 직장을 갈 때 이것보다 먼저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라는 게 마음이, 여기가 중심이라는 것을 잡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잡는 겁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인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자기가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공부의 가치관을 두거나, 직장의 가치관을 두거나, 돈의 가치관을 두거나, 자기의 일상생활의 가치관을 두면요, 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가지라니까요. 주님 중심이 먼저란 말이에요. 직장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서 자기의 생활을 해보란 말이에요.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